사도행전 20장 25절부터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파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섬가라. 그들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조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뜨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의 에베소 장로들과의 고별, 대상은 1차적인 대상은 에베소 장로들과의 고별이지만 사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의 고별이고, 더 확장하면 지금까지 3차에 걸쳐서 만났던 영적으로 또 교통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그 모든 바울의 제자들과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바울이 그 고별 설교를 하면서 몇 가지 당부를 하는데 그 가운데 자기가 어떤 그러니까 이방 선교를 위하여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자신의 사역이 어떤 성격의 것인가를 밝히고 있는데 자기는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26절인데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려면 에스겔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자, 거기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요 네가 악의를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네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이든 의인이든 그들이 옳은 길에서 떠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잘못된 길로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잘못된 길로 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면 그거는 그 사람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의 잘못.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전해라. 그 길로 가면 죽는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그 길로 가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으니 당장 그 길에서 떠나라. 돌이켜라. 그 길로 가면 죽는다. 이렇게 말을 했으면 선지자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게을러서 하기 싫어서 혹은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혹은 그 사람과의 사이가 나빠져서 내가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서 그 길에서 돌이키라고 전하라는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고, 그죠? 나도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까지 만난 모든 제자들에게 혹은 사람들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고 정확하고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길을 가라고 그렇게 전하는 그게 파수꾼이거든요. 그 파수꾼의 삶을 성실하고 충성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 관심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내가 나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고지고대로 잘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에스겔에게. 너 사람들에게 할 말 제대로 안 하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너도 그 책임이 있다. 너도 죽는다. 그게 두려워서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할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죠? 어쨌든 너의 모든 말과 모든 행위와 모든 삶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살리려고 막 이렇게 애를 써서 그 사람이 그 밧줄을 잡지 않고 죽는 건 책임이 없지만 내가 그런 노력도 그런 관심도 그런 마음도 없었으면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한 책임도 나에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못된 길, 옳지 않은 길, 이런 믿음을 벗어난 길을 우리가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길이 믿음의 길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 말을 안 듣는 경우가 있죠. 왜 안 들어요? 그 사람의 신뢰가 없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신뢰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로들에게 27절 이어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28절이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땅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삼가라.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포하는 삶을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예수가 생명의 길이라고, 그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로 걷고 있는 자들에게 돌이키라고 아무리 여러분 말을 많이 해도 내 말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하는 존재가 어떤 사람이냐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의 말을, 여러분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의 설교를, 여러분이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의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받지 않죠. 내가 저 사람을 인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는 거는요,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보통 신앙이. 제가 어제 목사님하고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이제 효도관광 가면서 잠시 이제 차 마시면서 목사님이 부모 덕에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부모의 신앙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그렇게 늘 말씀하셨대요. 목사님이 무엇을 하든 그게 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해라. 목사님이 막걸리를 드시면 저게 우유라고 생각하고, 목사님이 여자를 만나고 있으면 연애한다고 보지 말고 전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라. 그렇게 배우셨대요. 어릴 때부터. 그 목회자를 존중하고 목회자를 신뢰하고 목회자를 인정하는 훈련을 그 어머니가 뭐 지식이 뭐 시골 저 공주 시골에서 사시던 시골 안악이 뭐 배움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 당시 무슨 제자 훈련이 있었겠어요? 응? 그런 거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보통 신앙이 아닌 거예요. 은혜죠. 그죠? 그래서 그걸 항상 그 말씀에 기억하시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목회 현장에서도 목회하시면서도 그런 일들을 쭉 이렇게 볼 때마다 다 목회자, 동료 목회자든 뭐 선배 목회자든 뭐 후배 목회자든 다 이렇게 덮어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어머니 신앙 덕에 내가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다. 내가 한 게 없다라고 하시면서 믿음은 뿌린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어제 굉장히 그 좋은 말씀을 제가 들었던 거죠. 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노력은 해야 되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전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주 예수의 생명의 길을 전도하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갈 때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나라는 존재를 보지 않고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이든 내가 누구든 내가 하는 말이 진리니까 그 말만 들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바울 이야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전하는 말의 내용이 진리냐 아니냐를 보는 게 아니고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먼저 보는 게 사람의 일반적인 습성이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행실을 삼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가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 나처럼 항상 진리의 생명의 말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항상 옳은 길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항상 그 옳은 길만 생명의 길만 갈 수 있도록 잘 지도하는데 그렇게 말만 해서는 안 된다. 당신들이 당신의 말과 당신의 행실과 당신의 삶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지금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누구를 위해서요? 첫 번째,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두 번째, 양떼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행실을 조심하는 것,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늘 이렇게 믿음의 나부터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야지. 나부터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나부터 먼저 생명의 길을 걸어야지.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렇게 조심하면서 살면 내가 전하는 말도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게 되면 내가 전하는 말도 사람들이 신뢰하게 되죠. 그죠?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전하는 말과 그 사람이 그 말을 전하는 그 사람을 신뢰해도 좀처럼 말씀을 믿지 않아요. 이게 사람의 습성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둘 중에 하나가 둘 다 온전해도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데, 그 두 개 가운데 하나가 온전하지 못하면 얼마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지겠어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 나도 조심하고, 나도 나를 위해, 이게 나를 위한 길이다. 나를 위한 길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길. 누구를 위한 게 아니에요. 먼저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내 말과 내 행실과 내 삶을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내가 말해지는 말들이 사람들에게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도 신뢰하고 그 말에 권위가 있고, 그래서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양떼라는 거예요. 양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의 심정으로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목자의 심정으로. 그러니까 사꾼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목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목자가 자기 양을 치는. 그 어제 그 효도관광 일정 가운데 이제 그 수목원을 좀 이렇게 돌아보는 일정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목사님 걷지 못하니까 참하시고 이제 일행들 기다리면서 이제 버스 안에 계시고, 저는 밖에서 이제 일행들 기다리고 있다가 고양이를 한 마리 이렇게 발견했어요. 시커먼 고양이인데 통통하더라고요. 사람들은 호랑이를 보러 가는데 저는 고양이를 보고 있었거든요. 고양이가 통통해. 진통통해. 그래서 제가 그게 새끼를 뱉나 통통하지 뭐 이러고 이제 혼자 있었는데, 한 장로님이 오시더니, 목사님, 저게 들고양인지 저게 집고양인데 주일이 버린 고양인지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가가서 도망가면 들고양이고, 나한테 안 도망가고 자꾸 내 주위에 어정어정 거리고 뭐 이러면 그거 사람이 키우다가 버린 집고양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장로님에게 가시니까 진짜 이게 도망가지 않고 어슬렁어슬렁 그래요, 주위에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버린 집고양이,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 버려진 고양이인 거잖아요. 제가 이제 그 고양이를 이렇게 보면서 딱 한 거예요. 그놈이 누가 버렸을까? 저거 버리고 나서 얼마나 사람이 그리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통통한 거 보니까 얼마 버려지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상태가 깨끗하고 영양 상태가 좋고 통통하니까 버려진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딱해요. 제가 고양이 싫어하거든요. 저 어릴 때부터 고양이 안 좋아. 집에서 어릴 때 고양이 키웠는데, 그때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고양이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근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딱한 거예요, 그 고양이가 저거 데리고 갈까? 뭐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런 마음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아니, 버려진 고양이를 보는 마음도 이런데, 여러분,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떠난 자의
예? 그를 보는 마음이 그 고양이를 보는 마음보다 못하면 그러면 그거는 옳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사실은 현대 사회가 그렇게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버려진 고양이, 버려진 강아지를 볼 때는 애타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정말 내 곁에 있는 믿음의 길에서 떠나고 생명의 길에서 떠난 자를 바라보는 그 마음은 그보다 못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양떼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게 양떼라는 표현. 음? 음. 그 목자가 여러분 양을 하나 바라보는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이죠? 그거를 가르쳐 준 게 100마리 양 가운데 99마리는 그대로 있고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그 목자의 심정을 주님이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게 주님의 심정이에요. 그게 우리를 바라보는 본인의 심정이다. 그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생명의 길로 인도할 사람들을 바라보는 심정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오늘 바울이 그래서 양떼를 위하여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삶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사람들, 내가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든 아니면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교회 다니는 것만을 이렇게 말하는 삶을 살아가든 어쨌든 사람들은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내가 어떤 말과 어떤 행실을 하느냐가 다 전도해요. 우리는 꼭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라고 하는 것만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만 전도가 아니고 내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다 전도예요. 그러면 내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해요. 내 행실이나 내 말이나 내 모든 삶이 그저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예수 믿지 마세요, 교회 오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사람들에게 교회 오지 마, 예수 믿지 마라고 말한 적은 없다. 말한 적은 없죠. 근데 내 삶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믿어봐야 소용없어. 다 나와 나 너희들하고 똑같잖아. 그러니까 나를 보고 너희들 교회 오지 않아도 돼. 믿어봐야 소용없어. 예수 안 믿어도 돼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우린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죠, 보통. 우리는 그냥 뭔가를 말을 해야만 교회 오라, 예수 믿어라, 말을 해야만 전도하는 거고, 야, 교회 갈 거 없어, 예수 믿어봐 소용없어, 말을 해야만 내가 예수를 대적하는, 성령을 거역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언어가 여러분 꼭 이렇게 음성으로 나오는 게 다 언어가 아니잖아요. 바디 랭귀지라고 있잖아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언어니까요. 그게 언어가 더 강력한 언어예요. 강력한 언어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식구들 꼭 말하지 않아도, 남편이나 아내가 말하지 않아도, 자식이 말하지 않아도 그가 하는 표정이나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다 알아듣지 않습니까? 꼭 말해야, 말로만, 음성으로만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다 표시합니까? 아니잖아요.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의사를 충분히 우리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어요. 우리의 표정이나 우리의 행동으로. 그게 다 언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복음의 언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장로들에게 바울이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입술이 복음의 언어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삶도 복음의 언어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 자신을 위하여 좋고 그리고 양떼를 위하여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행실의 언어, 삶의 언어 조심해서 쓰라는 거예요. 예. 입술의 언어만 조심할 게 아니라 삶의 언어도 조심해서 사용해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입술의 언어, 우리의 삶의 언어가 복음의 언어가 될 때
자기를 위하여 양떼를 위하는 것인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뭐죠? 우리가 입술에 복음으로 삶의 복음으로 복음의 언어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두 가지 복이 있다. 첫 번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신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요. 여러분 교회가 든든해야 여러분 인생이 든든하다는 걸 아세요? 여러분 교회가 든든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도 든든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 결국 내 인생을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에서 저는 영적인 법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막 흔들리고 막 소란스럽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내 인생도 똑같이 흔들리고 소란스러워요. 그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늘 우리의 언어가 복음의 언어가 될 때 입술의 언어든 삶의 언어든 그게 복음의 언어가 될 때 오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고 또 우리 자신이 교회잖아요. 여기는 건물로서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우리 자신이 교회니까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교회를 두 개의 동전의 양면으로 보고 있는,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내 인생도 든든히 세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제일교회도 교회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분리하지 않아요. 항상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운다라고 할 때 두 개의 교회죠. 두 면의 교회죠. 공동체로서의 교회도, 즉 에베소 교회도 든든히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개인의 교회도 그 인생도 든든하게 이 땅 위에서 든든하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은 뭐냐면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기업은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상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언어가 입술과 우리의 삶의 언어가 복음의 언어가 될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복 받는다. 땅에서 우리의 교회가, 즉 내 인생과 내가 섬기는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복,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는, 큰 상급을 받는 복, 그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영적인 원리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지금 마지막 고별 설교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유언과 같은 거거든요. 다시 만나지 못해요. 다시 만나지 못할 거라고 바울은 거의 확신하고 있어요. 다시는 내가 이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 그러면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은 유언이에요. 바울이 유언인데 바울이 하는 유언은 사람이 하는 유언.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만약 내가 유언을 남긴다면 내가 뭐 길게 뭐 수십 장 쓰면 읽겠습니까? 사람들이 안 읽잖아요. 그죠? 짧게 한마디 유언을 남긴다면 나는 무슨 유언을 남길까?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혹 내가 내 죽음의 때를 알게 되었을 때 내 두 아들에게 한마디 유언을 남긴다면 나는 무엇을 남기고 죽을까? 전 이 생각 가끔 하거든요. 그러면 내 인생에도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거를 남기고 그 말을 하고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 이게 마지막 유언 설교예요. 그러면 그의 인생에서 그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생각했을 것이고, 사람들을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 에베소 장로들을 좀 이곳으로 오게 하라. 그렇게 하고 그냥 3일 정도 이제 홀로 밀레도에서 머무르게 되면서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오기까지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내가 그들에게 하게 될 텐데 무엇을 전할까? 무엇을 전할까? 바울이 요즘 얼마나 많은 설교들을 했겠어요. 그 가운데 마지막 나의 유언과 같은 설교는 무엇일까? 해서 정한 게 이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너와 너 자신과 양떼를 위하여. 너의 모든 삶의 언어와 입술의 언어가 복음의 언어가 되라. 그렇게 될 때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서도 잘 된다. 그러니까 땅에서 잘 되고 하늘에서 잘 되는 영적인 법칙과 그 원리를 말했을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했던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는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영적인 원리와 법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번 듣고 이렇게 흘려버리는 말이 아니라 이것이 2000년 전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남겨준 인생의 놀라운 영적인 원리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우리가 하늘에서도 잘 되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생명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나의 생명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하여 내 언어가 입술과 삶의 언어가 복음의 언어이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영적인 법칙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원칙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만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입술과 삶의 언어가 복음의 언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이 보배로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위하여, 나 자신과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언어가 입술과 삶의 언어까지도 다 복음의 언어 되게 하여 주셔서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서도 잘 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